십자가의 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움에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빈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그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라. 영화 시절 지난 것 사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며 간식하는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서마시는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우리네.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추우셨습니까? 오늘 좀 따뜻하겠죠? 위 올라가는데. 예. 2015년에 하루하루를 아껴서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에 2015년 올해는 알차게 살았어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좀 즐겁게 보내시고 알차게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칠 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다 풀고 나서 좀 여유 있게 한번 뭐라 그러죠? 검수한다 그러죠? 검수하고 앉아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한데 끝까지 문제 못 풀어가지고 덜덜 떠는 마음으로 답안지 내고 나면 괜히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까지는 못 그랬더라도 올해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계획하시는 바대로 알차게 보내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둘까 합니다. 아이고야, 제목을 안 그려놨네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난주에 혹시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음으로 다 대답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9가지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누군가 생각나야 됩니다. 누가 생각나죠?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번째는 내가 양의 문이다. 다섯 번째는 내가 선한 목자다. 여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덟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홉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왕이다. 누구랑 얘기했죠? 빌라도랑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이 기념일인데 어떤 기념일이라면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수세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수 받을 수의 세, 세례 세자. 그래서 수세주일,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의 수세주일이고 그 수세주일에 맞는 본문으로 이 세례 장면이 오늘 선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소리를 거기에 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요한 또한 이 말씀을, 이 소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어야 하지만 오늘 이 세례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질문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하시죠? 누굴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사람이 받습니다. 동물한테 세례 안 줍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 죄인이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나 아시죠?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시죠.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하고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한 번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중 세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한 번 세례를 받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세례를 받으면 그의 마음이 변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소에 오셔서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세례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요한이 준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세례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냐 하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릴 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정함을 씻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치렀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증거를 행했다면,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이후에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첫 단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의 생각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엄밀하게 교인의 정의를 얘기를 드리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세례를 받은 자들만을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드릴 때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교인에 한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배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아니면 벽으로 가로막혀서 예배당이 아닌 그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관습이었고 예배 모습이었고요. 오늘날에도 보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아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2년인가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개소에서 그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죠? 한 5주에서 6주. 5주에서 6주 그 이상. 그 이하는 거의 잘 안 받고요. 5주에서 6주 정도의 세례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이 부여되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요즘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세례를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비판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라고 당신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야, 나에게 세례를 다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실행이 되는 것이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행해지는 그러한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본 구절, 이 앞 구절에 나와 있었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또한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물 세례, 물로 세례를 받으신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령과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장면, 여기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영이 원어로 하면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뜻은 숨, 바람, 그리고 영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론 사용되는 원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부르 찬양도 하잖아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오신다, 불로 내리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 당시에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실 때 이 운행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설교 말씀드렸는데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뜻이 좀 나오더라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저 운행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우리가 나라를 지날 때 우웅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바라보면서 그 새끼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어떠한 일이 있나 그렇게 막 보살피면서 날아다니는 모습, 그 아이들을 최대한 감싸주는 모습, 그 주위의 환경 중에 무슨 뭐가 어떻게 뭐 어려운 것은 없나 이런 것을 다 보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운행하시더라의 그 운행의 뜻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보살펴 보신다는 것이죠. 그곳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인간이 나중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제대로 그게 갖추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 한순간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성령님,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셔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 욕심, 죄,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죄와 모든 것들이 함께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나의 몸에, 나의 영에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신다면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나의 육신에 죄와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라는 물음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죠.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 성령도 받았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계심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물 세례밖에 못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바울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았느냐 얘기를 하고, 요한도 세례를 주기 전에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할 때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중요성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나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누구로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 어떤 이단은 성령 하나님이 이모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모식이 아닌가요? 하여간 뭐 죽어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예.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아까 물어봤지요.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니? 요한 세례래요. 성령은 받니? 성령 안 받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행했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지방의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방언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본문이 생각나는데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에서 200명 되는 제자들이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는 이러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를 듣는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결하시죠. 너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성경의 첫 번째, 이방인의 첫 번째 세례로, 복음 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뭐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 적이 있어요? 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경험하신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어떤 이들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가 우리가 어떤 날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라고 교수님께서 추상과 같은 명령을 내리셔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때요 수련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뭔가 뜨거운 게 확 느껴지더니 나가서 세상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에 미워했던 친구의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예전에 있던 그 청년부, 교회에 있던 청년부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해서 방언을 받던 그 자매도 있고요. 방언을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험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앞으로 이제 경험하실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 자, 근데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이후에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방언 받고 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도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 문구로 가장 유명한 문구인데요. 저는 여기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구를 주목을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한 행위입니다. 하나의 예의고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게 되지요.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내가 정말로 멋진 화장품을 딱 썼어. 딱 발랐는데 한 일주일 쓰니까 주름이 싹 펴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자매님들한테 가서 막 선전, 야, 나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아. 주름이 팍팍 펴지는데? 주름 관리 짱이야. 그 화장품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를 만들어서 그 방문 판매 다단계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자기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나 혼자만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전하려고 하죠. 특히나 친한 사람에게 더욱더 전하려고 하죠.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더럽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요. 그리고 그전에 했던 모든 나쁜 말들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더 생기죠. 담배 끊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이런 간증도 합니다. 담배를 잘 폈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폈더니 와, 그렇게 맛있던 담배가, 사실 담배 맛있거든요. 피시는 분들한테는 맛있던 담배가 너무나도 쓰더라. 그래서 못 피우겠더라라고 간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걸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올바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몸에 내주로 하시면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또한 눈 녹듯이 사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냥 맹숭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고, 뭐 목사님들 말씀하시니까 듣고, 좀 졸다가 집에 와서 또 일상생활 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차츰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직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것이 큰 변화이든 아니면 자그마한 변화이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법, 책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은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지금은 예수원을 하시는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 세례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쭉 단계를 몇 가지 설명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 성령을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과 구주는 엄연히 다르죠, 그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뉘우치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나의 눈길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뜻하지요. 예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죄를 버리는 것은 그 버린 자리에 무엇인가로 다시 채우는 것인데 그 채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컵, 이 컵을 깨끗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내야 되죠. 다 비워내야 됩니다. 서로 혹시나 그 컵에 조그만 이물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컵에 아무리 깨끗한 것을 붓더라도 그 컵은 더러운 것이 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버릴 때 이거 하나만 좀 남겨놓고 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시면 안 되고 모든 죄된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여기 세례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례받을 때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이거는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그때 아니요 하면 세례 못 받습니다. 네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작게 하는 것이 아니죠. 크게 네 하죠. 그 자리에 누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라고 토레이 신부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살아가라.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세상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성령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에 대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뭐 성령님 오시는 말든지 뭐 전 모르겠어요. 성령 주시려면 주시고 오시고 말면 마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 진정으로 제가 원합니다. 저의 목이 마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찾아 가지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요. 내가 성령님으로 해서 갈망을, 성령님이 나에게 안 계셔서 너무나도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르짖으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갈망을 해야 됩니다. 금요 예배 때 함께 기도드릴 때 제일 처음 언제나 드리는 기도가 혹시 뭔지 아시죠?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단계였고요. 여섯 번째는
그냥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불의 혀처럼, 아니 뭐죠? 맞죠? 불의 혀처럼 오셨으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음을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계신 이 성령님이, 이 땅에 분명히 이곳에도 성령님이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옆 사람께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그냥 성령님이 계신 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공기가 차여 있죠. 그런데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이 공기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해 계셔, 나에게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 믿어야 됩니다.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버렸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구실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었어요. 성령이 오셨을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오셨을지도 몰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마지막 7단계를 안 하면은요, 그전 했던 건 다 허사가 됩니다. 다 허사가 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은 대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누구 그때 나왔었죠? 혈루증을 앓던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야이로 관리도 나왔었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제 병치를 이렇게 했으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루병을 낫게 해주실 뿐이야. 내가 그분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어가는 나의 딸, 죽은 나의 딸도 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은 모든 나음을 받고 살아남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못 믿어요. 야, 너 변화되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얘기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았어. 내가 뭘 변화됐어? 난 못 믿겠어. 증거를 대봐라고 따지도 듭니다. 그 사람 변화됐는데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기도는 모르겠지만, 나 이익을 채워달라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 내주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성령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믿은 대로 변화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변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자심을 얘기할 때 이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열매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나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했다면 그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방언을 주지 않으십니까? 방언이 없기 때문에 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방언 못하거든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나의 생활의 변화, 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순응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야, 너 교회 좀 다니더니 사람 많이 변했네? 라는 말을 주위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나의 마음속에 악의 뿌리들, 죄의 근원들이 살아 꿈틀대면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즐기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즐겁지만 한구석은 휑한, 이게 뭐지? 난 돈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뭔가가 비어있지? 세상의 것은 채워봤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돈 1억을 가진 사람이나 돈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돈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지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계속해서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채워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욕망이자 인간의 욕심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계속 바라면서 언제나 새롭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주님의 그 선물을 바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복 받으며 살아가시려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저기 말 잘하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나는 이렇게 권력을 잡았네, 권력 잡는 방법 100가지 방법, 그러한 책을 읽으셔야죠.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진실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심을, 이 세상을 나의 의지,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바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